오늘 말씀은 다윗의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20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21장부터 30장 다윗이 광야로 도피하는 그 시작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차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장에서 30장까지 나타나 보일 거고요. 또 외모로 취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다윗, 이 중심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쫓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은지, 또 그 말씀을 알아들은 말씀에 신뢰하고 신뢰한 말씀에 또 일치해서 사는 것, 그 약속을 알아보는 삶이 바로 중심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심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였다면, 오늘은 그 승리를 넘어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사울이 살고 있는 궁에서 편안히 살만도 한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죽이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사울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서 이제 들로, 광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또 광활하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적으로나 NIV 선교로는 내가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수많은 시를 읊었고 탄원했고 찬양했던 그 대다수의 그 생활을 이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계입하, 돌도구, 매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곧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건만 힘이 있었지만 광야로 내몰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독자가 보고 있는 그 첫 번째 독자인 지금 바벨론의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기 가운데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포로에 끌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왜 가난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것이 피폐됐고 모든 것이 다 신앙이 무너졌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였지만 그 제자들은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때부터 있었던 그 기독교의 그 박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 이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있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고, 왜 아파야 되고,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또 노후 대책까지 수많은 삶을 거쳐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도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노래 버리고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주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했건만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모세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또 광야로 내몰려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러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을 아주 간단하게 개관만 할 것입니다. 또 21장에서 30장을 보시면 또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도피하고 있는 그 과정을 걷고 있는 다윗 이야기가 있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 두 이야기가 돼 있고, 그 중간에 이제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피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2장에 가면 이제 아둘람 그 굴에서 또 사울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한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도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24장에 가서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아비게일과 이제 혼인하게 되고, 아비게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과 혼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26장에 가서 또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단락이 또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건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바로 다윗처럼 이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해가 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어떻게 또 운행하시고 어떻게 또 은혜 가운데 두시고, 아니면 때로 어떤 심판과 질책 가운데 또 교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치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힘, 능력, 지혜, 그런 권력을 취하는 것으로 사울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면서 다윗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1장부터 30장은 인간 왕인 사울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다윗의 차이가 무엇과 같은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처럼 어떤 인간 왕으로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도피 가운데 비참함과 초라함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철저하게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마곡간에 그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 때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자기 제자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께서는 한 번도 이 땅의 어떤 삶의 방식처럼 어떤 누군가의 권력과 정치 세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 그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또 예수께서 자신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칠 만큼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어떤 종교 세력을 일으켜서 종교 대 종교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창과 단창을 들어라 해서 어떤 혁명적인 걸로 로마와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 가운데 두셨음을 알고 이 땅의 어떤 힘의 논리로 이 땅의 어떤 권력과 정치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윗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주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귀에 들리는 것으로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 엄습해 오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굶주리고 또 집도 없으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이 주장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 새 창조를 하실 것, 구원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향한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향해서 그 마련해 주신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이 땅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또 창조주로서의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물리침으로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물리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때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건, 우리로 있게 하신 사건은 이 땅의 어떤 힘의 논리로 우리에게 무력을 주거나 힘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렇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 땅을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떤 미래의 두려움과 압박감에서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런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윗처럼
약속을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하며 그것을 일치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1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아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30장까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 땅에 갈 때는 다윗이 용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는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쟁 가운데 모면하게 하십니다. 또 다윗이 아멜렉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계속 따라가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액치라는 아시아 연합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지금 현재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몰라요. 저 알고 있는 이제 동기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예전에 한번 보내줬던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을 쫓느라 하나님을 쫓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었으나 하나님만 쫓았다. 다윗을 죽이려 쫓아간 사울에겐 미움과 불안만이 존재했으나 하나님만 쫓아간 다윗에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오늘 말씀의 딱이에요. 사울은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그 권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면서 막 찾아갔던 거예요. 그 27장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피했을 때 이미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완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 요구에 떨어진 그 인간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찬탈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완전히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임금왕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나요? 골짜기로 들판으로 폭풍 가운데서라도 정말 힘겹게 뭔가 마음에 지쳐져서 그렇게 도망할 때라도 다윗은 하나님만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았던 사울은 항상 압박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윗은 골짜기로 또 강가에서 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 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알았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원수의 앞에서라도 상을 차려주고 밥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있을 21장과 30장을 통해서 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할 것입니다. 부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가난 가운데 어떤 압박과 초조함과 힘듦과 염려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참 평안으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약속을 베푸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듣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 이상도 없고 이것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약속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이 주어졌구만, 이 약속을 저 밑에 깔아놓고 베이스로 깔아놓고 믿는 자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뭔가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땅 역사 가운데 오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소명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고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과 언약 갱신을 위해서 그토록 외쳤던 자들이고 그들이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줬습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훈련됐고 이렇게 준비됐고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한 선지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그것을 알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언약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렇게 사명과 소명으로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 뭔가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어떤 누구처럼 뛰어난 사람처럼 뭔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한 구원의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의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 그 실상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과 어떤 인간관계와 많은 거쳐야 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라면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누림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백성 다윗을 그렇게 지켜내셨던 것처럼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받아서 그걸 이뤘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구원의 승리를 알아듣고 그 부활 생명으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 생명,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는 사실 가운데서 그 승리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쫓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